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전한 의인,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는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다고 노아가 전혀 죄가 없거나 흠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리 의롭다 해도, 제 아무리 의롭다 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당시 타락한 상황에서, 비록 그 시대가 타락을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을 정도로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악했으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의 행동,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해서 가고 있는데 노아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식구들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홍수 이전에요,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했어요.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천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고의로 술을 만들어 먹은 것인지 아니면 포도즙이 자연 발효되어 술이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홍수 이전에도요, 사람들이 술을 만들어 먹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그 환경상 술이 이렇게 발효되는 술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노아가 술을 마셨는데 고의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는지 아니면 포도즙이 자연 발효되어 가지고 술이 되어 알코올 성분이 되어서 그것을 마시고 취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고 그것은 노아를 취하게 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이 모습을 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이 노아가요, 홍수 이후에 심판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추태를 부렸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연약한 존재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방심하고요, 좀만 이렇게 신학의 경계심을 늦추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도 나라도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경각심,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실수는요, 그 실수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통 가족끼리는요, 서로 흉이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줍니다. 남의 흉은 잘 볼 수 있어도. 우리가 그런 흉들을 많이 듣잖아요. 듣고 싶어 듣는 것이 아니라 뭐 어느 식당에 가든가 뭐는 뭐 어디에 가면 들려와요. 막 흉을 보는 이 소리들. 근데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좀 민망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지금 저거 하고 있네.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들도 또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남의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끼리는요, 서로 흉이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수록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라고 형제들에게까지 오히려 부추김으로써 도를 넘어 죄악된 행동을 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요, 셈과 야벳에게, 자기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야, 가서 한번 봐봐.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 한번 봐봐. 이렇게 자꾸 부추겼다는 겁니다. 선을 넘었어요. 도를 넘어 죄악된 행동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는 것마저도 가정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함의 행동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이며 나아가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약된 아주 악한 행동이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볼 때 함의 행동을 알게 된 노아가 그를 저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함이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했어요. 함이.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노아가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죄는 아버지 함이 지었는데 그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왜 노아는 함이 아닌 그의 아들을 저주했을 거예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요,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이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가나안이 아버지 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저주받은 것은 자신이 저주받은 것 이상의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그 함에게 내려진 형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의 저주는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뭘로 삼았어요? 노예,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들어가서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다 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 솔로몬이 다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아모리, 헷, 브리스, 히 이들은요 전부 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아가 가나안에게 얘기했던 것,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예언이, 이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 셈의. 예. 그러니까 그 노아의 저주대로 셈의 후손이, 가나안 이 후손들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요 단순히 노아의 저주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가나안 후손들이 다 그 저주를 받은 것이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 죄를 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단순히 함의 잘못 때문에 그의 아들 가나안과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 저주를 받은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함의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쳐서. 왜 뒷걸음쳤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치고 그것을 그 하체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실수를 범했죠.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비난하지 말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 이 사함을, 죄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비난하지 말고 들춰내지 말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춰내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 허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죄악들이 더 많잖아요. 자신의 허물 누가 들춰내면 좋겠습니까? 싫잖아요. 싫은 것을 왜 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는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가 내 욕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흉을 들춰내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한편 함의 후손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함의 장자인 구스의 아들이었죠. 그 이름의 뜻은요 반역 혹은 배반입니다. 이름의 뜻이 반역하다, 배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반역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라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보통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어떤 심정으로 짓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희망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반역이라고 짓겠습니까? 반역, 배반. 마치 반역의 사람이 되라는 듯, 자기 자녀가요 마치 반역의 사람이 되라는 듯 그 이름을 니무시라고 지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자기 동생에게 내려진 저주에 화가 난 구수가 가나안이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에게 저주가 내려진 것을 보고 화가 난 구수가 자신의 막내 아들인 니무롯에게 세상을 지배할 힘과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반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했는데 아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민족이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셀의 책에 보면 야셀의 책이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호수아나 다윗의 행적을 기록할 때 인용했던 책입니다. 야셀의 책에 이런 것이 기록이 되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책 이름이에요. 야셀의 책이요. 이 야셀의 책에 보면 구수가 아들의 이름을 왜 니무롯이라고 지었는지를 짐작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셀의 책 7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니무롯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그때 사람의 아들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범죄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니무롯은요 당대의 상황을 반영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 상황을 반영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과는 달리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물론 그 아이에게 그 부모의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발 뒤꿈치를 잡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까? 나올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이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뭐 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에서도 생김새를 보고 에서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셈의 후손 가운데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벨렉이라는 뜻은요 나누다는 뜻입니다. 나누다. 근데 왜 벨렉이라는 이름을 줬는가? 그의 아버지 에벨이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나누다는 뜻의 벨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건 이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론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민족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름을 벨렉이라 줬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니무롯이. 그리고 성경은요 니무롯이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첫 영걸. 영걸이라는 말은요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어디에서는 용사로 번역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영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나 영향력이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힘이나 영향력이 강한 자, 그러니까 강력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뭐라고 불렸습니까? 용사라고 불렸습니다. 용사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복수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요, 홍수 이후에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의 주도하에 사람들은 시날 지역에 있는 바벨과 그 주변 주변에 도시들을 건설하고 그 가운데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높은 탑을 쌓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니므롯이 주도가 된 겁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건설했다. 후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자 벽돌에다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탑을 벽돌로 지었어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 오늘날 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이름을 새겼는데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또 그들이 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뭡니까? 각 지역에 퍼져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서로 뭉쳐서 살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서로 뭉쳐서 살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반항이라도 하듯 흩어짐을 면하자는 슬로건 아래 도시들을 건설하고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홍수가 다시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탑을 쌓았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우리 다음 또 다 죽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 갖고 높은 탑을 쌓자. 그럼 그 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 탑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사람들이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나 그 얘기를 들었던 후손들이 구름이 오는 것을 보거나 혹은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혹시 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 무지개가 나타나면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것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아담과 하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하처럼 이 사람들, 니므롯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탐욕에서 이 탑을 쌓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탑을 쌓으려는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른쪽이 바벨 탑일 것이라고 연상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왼쪽은 지금도 이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높이 세워 올렸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을 세웠느냐?
지구라트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탑에서 벨 숭배와 점성술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방신들을 섬겼던 장소. 벨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바알을 말합니다. 바알. 그 신을 섬겼던 장소가 바로 이 지구라트라는 것인데, 이 지구라트는 바벨탑이 이 지구라트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니므롯의 사람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탑을 못 쌓는 거 아닙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죠. 흩어지지 말자라고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셨습니다.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할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양한 인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었다가 각자 다양한 민족으로 이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자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바벨탑을 비롯한 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므롯은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용감한 사냥꾼으로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명성을 얻고 인기를 끌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나 명성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또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지는 못해도, 유명하다는 이름을 남기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니므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행실에 조심하고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행실에 조심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 늘 행실에 조심하며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